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말고 지난주에 오후에 사랑하는 가족을 안아주고 만져주라 이렇게 오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이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이석증 어지러움으로 고생하다가 그게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회복이 됐는데 한 3주 전에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강원도에서 있었는데 운전을 장시간 해서 갔다 오고 좀 밤에 잠을 못 자 무리를 했더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한꺼번에 와버렸어요. 그게 살짝 오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오니까 잠을 못 자고 팔이 저리고 이제서 어깨에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앓게 되고 울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장면보다는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요. 좀 통증을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통증 클리닉 하는 서울 예원교회 근처에 있는 그 병원이 있는데 우리 복음운동 하시는 중직자 그 병원이고 문민아 장로님 소개해 주셔서 거기 가서 목에다가 주사바늘 한 10개 정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힘들다 어제 조금 풀어지고 했는데
오늘은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서 이제 허리에 주사바늘 한 10개 정도를 맞았어요. 맞고 지금 왼쪽 허리와 다리 부분이 너무 저려서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계속 예수 이름으로 병만 낫고 치유될지어다 하고 안수기도도 혼자서 계속 하고 하는데 주님의 만져주심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 7절에 3절로 7절에 보면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었는데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잃었던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로 10절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1절로 32절에 탕자, 우리가 탕자 비유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탕자가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기뻐하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고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우리의 그런 신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사탄에게 눌려서, 세상은 애굽을 말하고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니까요, 거기서 눌려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가 피 바를 때 해방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광야에서 애굽의 그 노예된 근성,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도록 만드시는데, 레위기서는 예배 성공,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성공, 예배 기도 성공, 뭐 전도 성공. 근데 예배 잘 드려야 되죠. 흠 없는 양을 드려라 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흠 없는 것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계속 그만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다고 방탕하고 방종하면 안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히 레위기서 1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또 생명 살리는, 그리고 제사를 세우는 이 일, 후대를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요. 먼저 좀 제가 손이 너무 저리기 때문에 글씨 쓰는 게 좀 하고, 지금 왼쪽 다리가 너무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냥 좀 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가정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가 있다. 큰아들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일 잘하지요.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하지요. 들에 가서 일하고 오지요. 한 번도 집 나간 적도 없지요. 뭐 근심되게 한 적이 없나? 아주 모범생이에요. 저 친구는 흠잡을 데가 없다 할 만큼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고 11주 생활 그런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 내게 먼 훗날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유산 미리 달라는 거죠.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 줬어요. 몇 날이 못 돼서 다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이 뭐겠어요. 기생 파티하면서 타락이죠. 완전히 다 허비해 버렸어요.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하고 난 뒤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뭐 작은 흉년이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아니, 돈 있고 잘 쓰고 할 때는 뭐 친구들 많은데 거지가 되니까 누가 그 친구 대줍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구약 시대는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 할 때 돼지는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종이 됐는데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로 배불리고 자는데 그것도 없더라. 왜? 너무 기근이 드니까. 그때서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모님께도 죄를 지었으니 아들로 봐달라 할 수는 없으니 품꾼이 알아서 달라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리라고. 뭐 그 이제 거지 돼지우리에서 일하다 왔으니 뭐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머리카락을 뭐 잘랐겠습니까? 뭐 옷을 잘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멀리서 보고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25절 이하에 보니까 마다들이 밭에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왁자지껄 뭐 풍악과 춤추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뭐 춤추는.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가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열었나이다. 28절 보면 그가 노하여 분노하는 거죠. 치를 떠는 거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내 벗으로 즐기한 일이 없는데 왜 저 동생을 받아줬냐? 내쫓아라는 거예요. 이 탕자는 두 번 다시 집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지. 왜? 나가봤거든요. 탕자는 죄인인 줄 알고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께 진짜 충성하고 효도하면서 이제 돌아온 탕자, 의인이 됐겠죠. 문제는 집에 있는 이 바리새인 율법자, 이 사람의 문제겠죠. 큰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했잖아요. 살찐 소도 잡고 했잖아요. 여기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죠. 탕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우리들이 회개하는. 근데 한 번도 집 나가보지 않았고 모태신앙으로 이 바리새인 같이 앉아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아버지가 인자하게 품꾼 하나 써달라 하는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옷을 좋은 거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고 아들을 받아주는 것 같은 우리가 이런 만져주는, 안아주는, 만져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죄인이 그냥 돌아왔다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버린 거죠. 이 탕자는 두 번 다시 집 안 나갑니다. 두 번 다시 방탕해발 안 합니다. 왜? 해봤는데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방탕하고 매일 타락하고 매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오늘 허리에 주사바늘 10군데 좀 맞고 우리 장로님이 하는 침 권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권장로님이 제가 이제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다 분석을 해보면서 저희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통증이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나은 줄 알면 큰일 납니다. 너무 진한 약으로 통증을 좀 눌러놨는데 나은 줄 알고 움직여버리면 힘이 딱 빠진 순간 수술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나은 게 아니고 진정을 시켜놓고 조금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다리 허리가 몹시 아파서 힘든 상황에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뭐 너무 한 3주 동안 아프니까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도 많이 했고 건강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뭐 주님 숨 거두시면 목에 숨 딱 거두는 순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볼 테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테니까 저를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많이 했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좀 생각할 말씀 탕자 비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만져주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인데요. 그 만지심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만져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잖아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으로 죽어가는 여자 베드로의 장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만지심이죠.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연락을 받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있는데 12일에 혈루 줄 알던 여자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 나을 줄 알고 손을 뒤로 와서 손을 대서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누가 손을 댔느냐 묻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밀고 밀리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일부러 와서 손을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어. 예수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을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래서 여자는 나았는데 뭐 그 시간을 보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숨 거뒀습니다. 숨이 뭐 살아 붙어 있을 때는 예수님 오셔서 뭐 고치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시간도 보내고 올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 아이 백부자 야이로의 집으로 갔죠.
가니까 죽었다 그래. 죽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니까 비웃더라 그랬어요. 다 나가라 그랬어요. 아이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이제 방에 들어갔었는데, 자 4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손을 만지시니까 아이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런 일을 이제 초막셋을 짓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왔는데 마가복음 9장 25절 1로 27절에 보면 귀신들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 손을 잡아서 만지셨다. 예수님의 이 만지심에 생기가 전달되는 거죠. 살아났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 맹인 두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34절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 만져주심에 축사가 있어야 돼요.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 눈을 만지시니까 보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인데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 떠나셨다. 아이들 축복해 됐어요. 아이 데리고 오니까 그 제자들은 귀찮게 지금 바쁜데 뭔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냐 막 꾸짖고 막 내쫓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혼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안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맹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예수님 또 치유해 주신 모습이 마태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처음에는 막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보이나 하다가 밝게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장면이 예수님이 만지시고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 있었는데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할례를 받으러 오니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았다. 아기 예수를 안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인데요.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안겼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는 내게 안긴 사람이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내게 안겼고 내게 업혔고 내가 너희를 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국 가는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있으리라.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안아주시지 않았으면, 품어주시지 않았으면, 업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몇천 번도 더 망했어야 돼요. 수도 없이 망해야 될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물고 올라가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계 복음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바다 다 빠뜨려 죽이고 했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63장 9절로 10절이에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거짓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았어, 주님은 인도했는데 대적자가 됨으로 주님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다윗의 첩이 되어지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할 것이라. 다윗을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사서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고 업으셨고 품으셨고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사서 지켜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안전병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잡았다, 만졌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만졌다 이랬어요. 그때 일어났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설교하기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 안고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를 시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안으면 안 되겠죠, 가족 외에는. 그런데 남자가 남자 안는 거 괜찮고 여자가 여자 안는 거 괜찮고 동성애자 아닌 이상은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서로 안아줘야 돼요. 만져줘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 그 남편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그 발바닥을 자기가 만지면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눕혀놓고 발을 달라 해가지고 발바닥을 손톱이 있게 해서 이렇게 만져주면 그렇게 시원해요. 피로가 싹 풀릴 정도 시원해요. 어쨌든 안아주고 만져주고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 포이에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리인데 만들다 하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가 걸작품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명품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대요.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작품은 인간적으로 보면 걸작품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예수님 죽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예수님 짤이 예수님 값어치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피로 죄와 사단과 저주를 끊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구원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자고 소중한 자고 중요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데 우리는 너무 사탄에게 오랫동안 속아가지고 나는 폐품이야. 나는 자꾸 폐품이래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폐품처럼 생각하고 폐품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지으셨다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자꾸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녀된 사람을 마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만져주실 거야. 그래서 만질 때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할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죠. 김두식 교수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 교수님의 아이들이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부산 지금 법대인가 그 교수로 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 따르고 하다가 사춘기 되니까 문고리 잠그고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가족이 어디 가도 안 따라가려고 하고 반발심 생기고 하니까 너무 이제 그게 속이 상해서 교수님이 이제 동료 여자 교수에게 너무 아이 때문에 속상해 하다고 얘기하니까 여자 교수님이 선생님, 김 선생님 혹시 질알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러죠. 그게 뭔데요? 했더니만은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지랄 떨어야 되는 지랄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총량제 있듯이 말이죠. 근데 그게 빨리 와버리는 경우는 사춘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오늘 뉴스에는 보니까 자전거 훔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지랄 총량의 법칙, 평생 죽을 때까지 떨어야 되는 지랄이 있는데 그 지랄이 일찍 온 케이스는 사춘기에 거의 온다는 거예요. 사춘기에 그렇게 지랄 다 떨어버리면 평생 지랄 떨지 않고 산다. 그런 내용 같아요. 사춘기 조용하게 잘 넘어간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혼하느니 싸우니 다양한 지랄 떠는 사람이 끈가면 잘 지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지랄 떠는 사람이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 그래요. 여기 탕자가 지랄 떨었죠. 지랄 떨었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돌아왔어요. 두 번 다시 안 나가요. 문제는 지랄 떨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정말 엉망죄인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생명사계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을 만지셨다. 손을 잡으셨다. 눈을 이렇게 만져주셨다. 이렇게 만지셨대요. 사랑 가족을 자꾸 만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약한 우리 아기 같은 신자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안아주고 만져주고 힘을 주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북성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경제의 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생각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 생각을 만져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이 몸을 무리하게 과하게 쓰는 청춘인 줄 알고 막 몸을 무리하게 썼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몸이 이제 반응을 해버려요. 너 이러면 죽어 이러면서 반응을 해요. 이번에 철저하게 지금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병원 다녀오는 거 외에는 제가 시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효도 관광 먼 길 다녀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늦게 오고 그게 전부 무리가 큰 제 몸에 좀 누적된 거예요. 멀리 운전하는 것도 제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요. 건강 잃고 제가 쓰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몸을 챙겨야 되겠다. 너무 아프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3주 동안 죽을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이제 몸을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만 제 남은 생애를 쓸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요. 마음을 우리가 다 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헌금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번에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뜻을 다할게요. 힘을 다할게요.
저는 노회장, 총회장, 총회 어른 자리 아무 관심, 진짜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 일에만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사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제 남은 생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제 온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정신을 혼돈하게 하고 혼미케 해서 주님 바라보야 될 시간 다른 거 바라보게 하는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프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최고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죠. 제하고 아프지 않고 관심이 전부 세상에 가시면 그런 기도 안 나오거든요. 왜? 세상에 좋은 게 많거든요. 취미생활도 해야 되죠. 놀러 다니야 되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제 영이 하나님 향해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이 참 일생에 필요하구나.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저는 이게 암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권장로님 한의원 하시는 권장로님 얘기도 이 디스크는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무리 안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좀 과정에 아프지만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응답을 미리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다지시는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성 가족들, 북한 놓고 늘 기도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도 또 상처도 육신의 병도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쓰임받는 우리 북성 가족들 되게 하시고 저 북한 전체가 감옥입니다. 전체가 지옥입니다. 한 사람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 정말 믿음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바알과 같이 정말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악한 김정은 집단을 멸절시키시고 복음통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시며 기도하시며 동참하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